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수화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마음이 데리케이션, 헌화식이라고 그러죠. 헌화식, 방마음 헌화식. 아기의 발이 있고 아마 아빠의 손인지 엄마의 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으로 다 가겠죠? 죄인이지만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마가는 여기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데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왜 애들 보고 막 가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야단 맞았을까? 방해된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 일하는데. 애들은 필요 없으니까 돈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라.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떠받들여지는 시대잖아요. 그죠? 하나만 낳고 그냥 아이들 너무 이렇게 떠받들어서 문제죠. 근데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제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보면은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시당한 거예요. 이렇게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전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어떤 그 성품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이 비유는 항상 그 문맥 안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어린아이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유동치 않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때는 이제 잘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성향인데 여기서 얘기한 긍정적인 성향인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몰려들었어요? 옛날 그 다윗 시대 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른 나라의 식민지하에서 쭉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장인데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당장에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곳에 세상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거 그 이전에도 십자가 죽으실 것을 이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 어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집중이 되면은 누가 암만 얘기해도 귀가 안 들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언제 그런 소리 했나 그래. 부부지간에도.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한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된 그런 나라예요.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보통 그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눈으로 보이게 임하지 않아.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계속 보게 되면 11장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아주 대적하는 무리들 있잖아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 이게 뭐냐면 귀신의 왕이거든.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딱 지키고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 그 쫓아낸 자가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야. 이 귀신들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현재성.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도 있고 아직도 사탄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신학자 얼레리 나엣, 이미 임했지만 아직 다 완전히 임한 건 아니다. 그 과도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성품,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런 의존성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 자, 우리 깐난하게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 이름이 왜 마음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 아름이, 다운이, 마음이 세 번째. 남자애들만 아름다운 마음 세 번째. 자, 마음이가 지금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못 살죠. 아이들은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세수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기저귀도 자기가 못 갈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혼자 이렇게 잘 대소변 가리면은 막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잖아. 그때까지가 몇 년 걸리잖아요. 완전히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사랑하는 부모나 어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오영채 목사님이 시편 71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시편 교재가 모태에서부터, 그죠? 엄마 탯줄에 붙어가지고 의지할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18장이죠. 부자 관리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청년은 또 보니까 관원이야. 부자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는 영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뭘 해가지고 얻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딱 아시고, 네가 계명을 알지? 계명 지켰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재물이 하나님이 돼서 그래요. 우상이 돼서. 계명을 다 지켰다는데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째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사건이 19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 재미나요. 19장에 가면 삭개오 나와. 삭개오, 그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가 뭐라 그래?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남의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돈이 그냥 막 풀리는 거야, 막. 예?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옛날에는 그 세리라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취급도 안 했어. 로마 정권에 붙어가지고 우리 피 빨아먹는 세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존성,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의존적으로 돼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사람이 약하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약한 게 성경에서 얘기하면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거든. 사람은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 스스로 낮춰져, 찌그러져.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려고 막 그래서 그 낮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 명함을 못 내미니까. 한국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동창생도 만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창생들이 그 전에 보니까 나오는 사람만 나와.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걔도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이제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나타나질 않아. 줄어진 거야, 낮아진 거야. 이게 낮아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높아지길 원하죠. 높아지길 원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제 싸움하는 게 나오거든요. 왜 싸움해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올라가야지, 네가 올라가야지. 그럼 뭐예요? 높아지길 원하죠. 높아지기를 원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 날 데려다가 놓고 이렇게 얘기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지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배웠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높은 자리 가야지. 당연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지 누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정말 낮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앞에 보면요, 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 많이 하잖아요. 또 자기가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래.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11절에, 18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보다 더 못한 존재였어요. 돈 뜯어먹는다고. 나는 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요즘에 11조만 하면은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 거기다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야, 막 하나님께.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세리가 뭐라고 그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낮아지는 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금방 이 정도 낮아졌으면 됐지. 그런데 금방 또 올라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의존성은 신뢰에 바탕을 둡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100% 신뢰하면은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뛰잖아요. 그러면 받아달라고 막. 근데 겁도 없이 막 뛰어요. 왜? 믿으니까. 그냥 부모가 얘기한 거 철석같이 믿거든. 우리 그 아이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죄송합니다 또 혼자 얘기를 해서, 둘째 손녀가 자기 산타클로스 이제 안 믿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냐면 그전까지는 산타클로스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양말 다 걸어놨는데 한 5살까지는 믿었던 것 같아. 근데 형이 먼저 그거 거짓말이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놈까지 내려가고 더 어린, 그러니까 어린애는 이제 헷갈리겠지. 이게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아니면 어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믿음. 저 JMS 정명석인가 그 엉뚱한 그 이단 사이비 놈한테 쏘가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진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을 좀만 알았으면 정명석이 하는 행동 다 보고 다 돌아갔을 텐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왜 망쳐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단에 미혹되어서. 근데 하나님은 100%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과 진리는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돼. 목사들이 또 말을 이상하게 또 비꼬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 공동체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오신 거야.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어느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말씀하면은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왜 오늘날 목사들이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냐면은 시험 받을까봐. 그래서 교회 떠날까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어느 때는 못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오히려 전도사 때는 제가 아주 강하게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 전하나? 근데 이게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전도사들은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양육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진리를 계속 비꼬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단의 추종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순전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시편 8편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덮었대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대요.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2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대적으로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젖먹이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하나도 없거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겨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도 악한 사단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린아이들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 저런 일이 나오냐?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 돼야 돼.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내 생각, 내 의지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또 성령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능력이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거짓됨이 없이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지만은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